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르호보암 시대를 살펴보는 겁니다. 르호보암 시대가 굉장히 좀 비극이죠. 하나님을 떠난 왕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르호보암의 실패를 보았죠. 이 르호보암 왕은 듣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의 어떤 지혜로운 조언들을 듣지 않고 젊은 참모들의 강경한 조언을 따랐죠. 그 결과가 뭐냐면 나라가 둘로 찢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르호보암의 시대가 단순히 실패와 붕괴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죠. 자,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 스마야입니다. 스마야.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여러 선지자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이 스마야 선지자를 아마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도 스마야 선지자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때 르호보암 왕 시대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스마야 선지자라는 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1장을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려고 하죠. 나라가 갈라지자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스마야 선지자 통해서 전해 주셨을 때 르호보암 왕하고 그 방백들, 통치자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형제끼리 죽이고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멈춰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춘다고 하는 것은 실패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멈춘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죠. 멈추는 것은, 어떠한 멈춤은 은혜입니다. 멈추지 않았더라면 더 큰 죄로 들어갔을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세우시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역대하 12장의 말씀을 짧게 봉독을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스마야가 다시 등장을 하죠. 자, 이 12장에 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제 어느 정도 견고하게 세우니까 말씀 속에 뭐라 그러냐면 12장 말씀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를 따랐다. 자, 그러자 애굽 왕 시삭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이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스마야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스마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유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시삭이 강해서 유다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또 애굽의 군사력이 강해서 예루살렘이 위태로워진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진단해 주냐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그렇습니다. 자, 역대기는 사건의 표면보다도 사건의 뜻을 보게 해줘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애굽의 침공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그런데 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라 그러냐면 르호보암하고 방백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서 스스로 겸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이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시삭을 탓하지 않고 시대를 탓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보면은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개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옳으십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게 회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역대기의 중요한 신학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비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역대기의 신학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는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또 그들은 교만해졌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을 때 겸비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을 완전히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시지는 않아요. 뭐냐면 시삭의 종이 되는 경험을 허락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시삭에게서 완전히 이제 구원해 갖고 자유를 완전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삭의 종이 되게끔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스라엘에게 르호보암과 유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결국 굴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부담으로 여기죠. 그리고 예배가 부담이 되고 또 기도가 부담이 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보면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또 정의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꿈꾸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아무에게도
다른 사람은 당연한 거고 누구도 나의 삶에 간섭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떠나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자유로운 사람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딘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의 종이 되지 말아라. 헛된 것의 종이 되지 말아라.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않는 것에 종이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의 종이 되기 쉽고 욕망의 종이 되기 쉽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의 종이 되기 쉽고 권력의 종, 세상 나라의 종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우리를 인간답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볼다시피 르호보암 왕이 완전히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해갖고 나라를 반쪽 냈잖아요. 정말로 나쁜 왕이죠. 그런데 역대하 11장에서 보면은 이 별로 좋지 않은 정말 나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르호보암도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춥니다. 스마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멈추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화가 나면 올라가고 싶고 억울하면 싸우고 싶고 자존심이 상하면은 되갚아주고 싶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한마디로 뭐냐면 멈추어라.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는 사람은 더 큰 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멈출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묻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역대하 12장에서 보면은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책망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방어합니다. 변명하죠. 남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심판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께서 오르십니다. 또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 겸비함은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죠. 겸비함은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현실을 정직하게 보는 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의롭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은 겸비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묻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절정이 8절이잖아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 르호보암과 유다에게 비교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때로 좁아 보이죠.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세상을 섬기는 삶은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소모시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처음에는 부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르호보암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듣지 못하는 권력 때문에 나라가 찢어졌고 또 하나님을 버린 교만 때문에 애굽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심판 앞에서 겸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르호보암의 시간이 올 수 있어요. 내가 듣지 못해서 관계가 찢어지고 내가 교만해서 삶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의 심 앞에서 무력해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면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멈추면 아직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면 아직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 멈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유 안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 것 같고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르호보암의 어두운 시대에도 스마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듣지 못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찢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며 내 고집과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보내주소서. 올라가지 말라 하실 때 멈추게 하시고 싸우지 말라 하실 때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에 분노와 욕심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이고 부담이 아니라 복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임을 깊이 알게 하소서. 세상 나라의 종이 되어 두려움과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기쁨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